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 복되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청년부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젊은 세대들과 함께 찬양할 때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손을 뻗으면서 서로를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청년들을 한번 축복해 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미래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 이번에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은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축복해 드립시다. 뒤에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할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오직 그 한 가지 그 진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우리 마지막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우리 마지막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곳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정신 그의 선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자비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두 손을 높이 들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정신 날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채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원을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 설교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은 복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정말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는 자들이 은혜도 받을 수도 있고 감동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는데 너희는 그런 말을 들었지만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그 원수를 갚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법에 대한 규정인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흔하게 시행되었던 일종의 정당한 법 집행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부터 상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가해자에게 정당한 상해를 입히거나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서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법이 없었으면 실제로 내가 한 대를 맞았으면 10대를 때릴 수 있거든요. 사람의 심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보복을 하라는 거예요. 한 대 때렸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해자까지도 보호하는 그런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당한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것은 성경 구약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어쩌면 당연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도 그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보다 더 많이 상해를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복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는 누군가 이를 상하게 한 가해자인데 이 가해자는 나쁜 사람입니다. 법으로도 상해를 당한 만큼은 보복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 말씀하고 상충되는 모순되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막 가해를 입히고 상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대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해자들은 뭐 내가 가해를 입혔는데도 가만히 있네? 그러면서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대항을 하거나 그 가해자도 손해가 된다는 것을 내가 가해를 입혔을 때 나에게도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무너지고 피해자는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고 또 다른 상처를 입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악한 자들은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 괴롭히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그렇게 맛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피해자들의 그 억울한 것은 누가 풀어줍니까? 이런 악한 자들이 공정한 대가를 치르게 될 때 그때 피해자들도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 법은 악한 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목적이 있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미소를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악한 짓을 해도 대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계속 악한 짓을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도 내가 누구한테 얻어맞고 막 손해를 입고 사기를 당하고 이랬는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악한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이지 약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그럼 악한 자들에게 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어째서 예수님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악한 자들을 보호하려고 할까요? 이런 억울하고 상처 입은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면 누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맨날 얻어터지고 손해보고 누가 나를 괴롭히면 그냥 그대로 냅둬라. 너는 당하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한 자들 편이고 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고 상처 입은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고쳐주시고 그 상처가 회복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서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야만이 우리의 인생에 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당한 자, 피해자, 약한 자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먼저 그 당한 사람, 피해자들이 바로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나를 이기고 나를 바로 세워야만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얻어맞았습니다. 또 누군가의 손해를 입었어요. 누군가에게. 그러면 그것을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된다. 저놈을 원수 갚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지, 사람을 사서 동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뭐 칼을 갈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무술을 연마하고,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인생이 그만큼 더 처참해지는 거예요. 낭비가 되는 겁니다. 또다시 그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 가서 복수를 하면 그 사람은 또 당한 사람은 더 큰 복수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이제 원수 갚는 일에, 억울한 일에 그냥 내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상처를 입고 그렇게 해서 엉망이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약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 당한 자들이 바로 서고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4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9절 말씀에 보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욕과 멸시를 받는 거거든요.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오른손으로 딱 상대방을 치면 왼뺨을 치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직접 치지는 않지만 한번 살짝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어느 뺨이 딱 가는지. 오른손으로.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을 치면 왼뺨을 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나요? 한참 생각해야 되나요? 예. 그런데 오른뺨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손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그냥 그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매질을 하는 것이 바로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그 모욕을 주고 멸시를 더하는 그런 행위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거를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맞은 것도 아프지만 특히 손등으로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것은 자기를 엄청나게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원수를 갚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도 같이 막 오른밤 왼밤 막 같이 때리고 이렇게 되면 계속적인 보복과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져야지 멈추는 거 아니겠어요? 멈추려면 내 자신을 이겨내고 그냥 거기서 스톱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수많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막 또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갈고리로 온몸이 찢기고 가시면류관으로 머리가 터지고 못으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박히고 이런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다 복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 그것은 그 사람과의, 나를 모욕하고 멸시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지면 오히려 보복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이기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말씀해 보면 두 번째, 이제 4가지 오늘 말씀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 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발을 했어요. 내가 그 상대방이 나한테 속옷을 받기 위해서 송사를 합니다. 자기의 권리와 손해를 보상받으려고 너 속옷을 내가 돌려받아야 되겠어. 막 이렇게 이제 재판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속옷은 싸고 없어서는 물론 속옷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옷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 속옷을 달라고 송사하는 자들에게 겉옷까지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기가 먼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희생을 먼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속옷조차 줄 수 없어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겉옷까지 주라고 하니까 도대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겉옷은 밤에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추위를 견딜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주면서 그것도 속옷을 달라고 나한테 재판 걸었던 그런 사람한테 겉옷까지 주면 나는 얼어 죽으란 말입니까? 비록 상대가 악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은 얼어 죽을 각오로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면 결국은 내가 살고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설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 원수와도 화해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갚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뭔 일이 있으면 내가 해결하고 내가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속상하고 이러다 보면서 내 자신이 더욱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이제 전쟁 가운데 식민지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로마의 군인들은 아무나 유대인들을 붙들고 오리는 갈 수 있다. 오리까지는 쉽게 말하면 2km는 그냥 전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동행할 수 있는 짐을 날라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동행하든지 아무튼 오리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게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억울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뜬금없이 군인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오리를 가야 됩니다. 2km까지는 그런 강제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로마의 법으로 그렇게 식민지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법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데 오리가 넘어가면 그때는 품삯을 주면서 일을 부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리를 넘기지 않습니다. 오리 정도, 2km 정도만, 쉽게 말하면 그 정도의 공짜로 부릴 수 있을 만큼의 일을 부리면서 그렇게 로마의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억지로 오리 더 가줘라, 심리를 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돈 받지 말고 품삯 없이 그냥 심리까지 4km까지 일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이스라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는 적국이고 그리고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에게 자발적으로 원수들을 도와주고 품삯도 받지 말고 2km를 더 가줘라, 오리를 가라고 하면 그것도 그냥 안 가려고 하고 도망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오히려 10km까지 그러니까 4km까지 더 가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상대방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는 내 문제입니다.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내 문제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원하는 것보다 더 해줬을 때 그때 자기를 극복하고 나를 바로 세우면서 축복의 통로를 여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대부분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극복하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내게 구워 달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필요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는 내 필요가 더 민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를 요구할 때 채워주고 안 채워주는 것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결정하는 전적인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특히 그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내게 필요를 요구할 때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성도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삶으로 다 보여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바로 원수일 때, 죄인일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나에게 오른 뺨을 때리는 사람 때문에, 나에게 뭘 빼앗아가고 나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고 이렇게 나를 짓밟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는 이런 불행을 겪고 아픔을 겪고 실패가 왔다.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 보복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행한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누구한테 학폭 이런 것들이 계속 요즘도 터지고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엉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에 대한 상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동업을 하다가 뒤통수 치고 다 떼어먹고 도망간 그런 친구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또 생각이 나고 그러면 원수를 갖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마음이 상하고 또 몸까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울분이 차오르고 믿고 정말 심지어는 갖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정말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고 그리고 내 자신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여서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나를 바로 세우는 길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진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상이나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실천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서면 그동안 막혀있던 모든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내 인생의 새로움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기고 축복의 통로를 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은 이곳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원수 갚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면 모두가 다 사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 원수를 변화시키든지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든지 갚으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그냥 다윗은 다 포기하고 사울을 오히려 위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결단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고 모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구원의 족보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를 이기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 사람 밉다고,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하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고 이런 것들 다 내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하면서 나는 내 할 일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주님이 하라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그 귀한 사랑만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으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나 같은 악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이제 나를 이기고 축복의 통로를 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아버지 때로는 원수에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을 실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갚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복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모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구석구석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와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모든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여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